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어려운 선택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직장인들은 가정과 커리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학생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떻게 뭘 따라갈 것인가? 참 우리의 인생 앞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갈림길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즘 세대에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얻은 직장, 자격증, 학점, 어렵게 만나게 되어진 그 만남, 그런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날 때 그 내려놓는다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 참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만 위대한 결단을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날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그 군중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 종려주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 사건은 충격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의 그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함 속에, 아브라함 속에 일어났던 그 심경을 느끼려고 하면서, 또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함께 추적하면서 그걸 찾아가려고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함께 오버랩해서 이삭이 느꼈을 그 마음과 예수님이 느꼈을 그 마음을 함께 겹쳐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상으로 보면 그 일들 후에라는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일들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은혜로 첨철되어진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아들 이삭을 받게 되어진 일을 포함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중심해서 보면 21장, 이 창세기 21장에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3살, 4살쯤 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3일간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등에 짐을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육체적으로 성장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의문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사고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의문을 물을 수 있는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이삭의 나이가 22장에서는 16세, 17세쯤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질을 내려놓고 중년이 되어지면 건강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녀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만, 심지어 물질까지도 내려놓지만 끝까지 우리가 내려놓기를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 다 내려놓았다고 해도 자녀는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출가를 해도, 잘 나가도, 사업을 하는데 잘 되어도 항상 부모된 우리 마음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녀는 우리 마음, 부모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한 그 제사의 양식이 번제였다는 사실은 아비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원래 양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 방식이 번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갈등을 느꼈을지를 짐작해 만드는 세 단어가 2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정서적으로 아브라함의 중심을 잡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잃는다는 것은 아들을 잃는 것 차원을 넘어서 자기 존재,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동시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신뢰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속에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그 신뢰가 그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리시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이신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그 신뢰의 충돌은 아브라함 속에 고통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 그 마음에 왔던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고통과 아픔을 보여줍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에 대해서 독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독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고 또한 언약의 후손으로는 이삭이 유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아비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던 것처럼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교제 속에서 함께 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졌습니다.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죄인이 되어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통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그 신뢰 사이의 충돌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약속과 지금 자에게 주신 그 명령 사이에 일어나는 그 충돌로 인해서 통렬하게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하는 그 행동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 사이에 그 고통을 또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여 년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장 앞에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 말은 뭡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삭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삭 이후로 태어나는 그 자녀가 있겠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오는 그 충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느끼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또 파괴시키는 것처럼 다가오는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의문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행위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구속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성취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친히 자기에게 지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게 고통을 지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멸망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브라함이 한숨이라도 잤겠습니까? 잠이 있었다면, 잠을 들었다면 그건 아비라고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던 어느 순간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불태워 죽게 되어질 그 나무짝을 등에 지고 앞서가는 이삭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 이삭이 자기를 불태워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게 되어질 나무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겁니다. 자신이 못 박혀 자신이 불태워 죽을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일부 전에도 그렇고 2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면서 느꼈을 그 고통을 제 표현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만 분의 1이라도 제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느꼈을 고통을.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느꼈을 그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억만 분의 1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겪으신 것입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그 절규와 겹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독자를 들이라고 해서 들고 이렇게 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등에 나무를 치고 가는 뒷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실 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픔으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셔서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하신 그 외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해야 될 외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땅은 진동했고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창조주도 성부 하나님도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가눌 길 없어서 자연의 그 슬픔과 고통을 투영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눌 길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자연에 투영하셨던 그 아픔과 고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 아픔을 자연조차 가눌 길 없어서 자연도 흔들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014년도에 전 세계를 울렸던 한 한국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었던 한 가장의 이야기인데요. 가장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쯤에 자기의 사랑하는 중학생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병원에서 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공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이 골수를 공유할 수 있는 이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지금 항암 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식을 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생명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미소를 살짝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 생명은 시한부입니다. 그런데 제 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 앞당기더라도 내 딸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식을 했습니다. 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몇 개월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시면서 내어주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은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아들 이삭의 순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니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표현되어지고 8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모리아산 근처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고 이삭과 함께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칼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 정상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내가 번제할 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직감적으로 알았을지 몰라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삭이 와력으로 힘으로 아버지를 뿌리치려고 했다면 충분히 뿌리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삭이 배경으로 설명드렸듯이 이삭이 그 당시 나이가 언제쯤 됐다고요? 몇 살쯤 됐다고요? 16세에서 17세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116세, 117세였어요. 그러니 이삭이 거절하려면 아버지를 와력으로 그냥 묶어버리려면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거부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결박을 당해서 자원해서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찬송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보셨고 얼마 지난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들의 모습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뻔히 자기 앞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뻔히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자원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원해서 계속 나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말씀을 해 줬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은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제였습니다. 이삭은 대신 제물이 태워지면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순종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사랑과 자원에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마음에 느끼고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에 동일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놓아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장 우리가 아끼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체력,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을 항상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내어놓기 힘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어놓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죄인으로 그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그냥 매장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옥합을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나무랍니다.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여져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음에 감사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자기가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옥합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어놓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두 번째 사랑은 순종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순종의 사랑에 동일하게 우리는 자원에서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마치 지휘자의 눈짓에 따라서 이 연주자들이 자원에서 연주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감동이 없지만 자원에서 할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와 같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두신 그 사랑에, 내어주심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원에서 그 순종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원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을 내어놓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다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졌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꽃샘추위가 지나면 봄은 활짝 만개하게 되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순종하심에 자원한 그 순종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례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 우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그 사랑에 반응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 우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림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되속하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의 사랑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되돌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순종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해서,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원해서 그 순종하신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어주신 그 사랑, 순종하신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며 그 아픔과 고통, 외면하면서 당했던 그 고통, 우리를 위한 고통이요, 우리를 위한 아픔이요, 자원에서 십자가를 오르시면서 감당해야 될 그 무게, 우리를 위한 그 무게였음을, 당했던 그 외면, 우리를 위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외면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내어주신 사랑에, 순종하신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원에서 헌신함으로, 자원에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보여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느끼셨던, 감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 마음에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억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내어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우리도 그 내어주신 사랑에, 자원에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순종하신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모습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반응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